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찾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날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유혹을 당하며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언제나 지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과 삶으로 나아갈 때도 언제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조용같이 붉은 우리들의 죄를 배옥같이 회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충만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지만 늘 잊어버리고 깜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겪고 초대교회가 상당히 힘들게 싸워내고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일깨워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영지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반대로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했던 사상으로 과도한 신성 강조와 더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옳지 않은 신앙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련된 정신과 가르침만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본 본문 4장 7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서 7절과 8절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의 표현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8절의 내용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알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절과의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는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표현보다도 더욱더 발전된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자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랑이 가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중 그저 한 가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은 본서에서 사랑이란 것을 언급할 때마다 행위와 연결시켜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수신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즉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공격하고 그들의 사상을 배척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함께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스스로이자 함께이시며 자비이자 훈계였으며 또 실천이자 나눔이었고 용서이자 구원이었던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이후로 살인, 강도, 불순종 같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벌하기도 하시면서 돌아오게끔 다시금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켜주시며 보호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용서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의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이러이러했으니 너희도 그 자녀들도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마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어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 이 말을 보고 나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에 충족하거나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토리니라는 지중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에게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섬은 화산 분출로 생겨난 섬이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에 조금은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로도 꽤 유명한 섬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포도는 특이하게 넝굴이 위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땅바닥에 깔려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의 농부 중에 한 사람이 고슴도치가 포도 먹는 모습을 본 장면을 이야기해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보면 고슴도치가 포도밭에서 한 바퀴 굴르면 그 가시 사이사이에 포도 알갱이가 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고슴도치가 와서 그 고슴도치 가시에 끼어 있는 포도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포도를 먹은 고슴도치가 포도밭에서 구른 후에 먼저 굴러준 그 고슴도치에게 자신의 가시에 낀 포도를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슴도치가 보여준 이 행동처럼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본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나만 손해본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또 먼저 사랑하기를 거부하면서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전합니다. 만약 산토리니 섬의 고슴도치들이 사람들처럼 내가 포도밭을 굴러서 포도를 먹게 해준 뒤에 저 녀석이 도망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품고 서로 포도밭에서 먼저 굴러주기를 주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걱정하고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거나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할 때 나의 사랑에 응답해 주지 않고 보답해 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나의 사랑에 보답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사리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요.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결국 돌아오게끔 만들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에, 또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에 아무런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리고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증후군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의식하고 또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에는 항상 우울한 감정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지만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강박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콤플렉스를,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타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을 전한다 말하고 선교를 다니며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영원히 제대로 된 사랑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고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넘쳐났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느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어야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또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전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며 우리들의 정성과 이 마음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날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눌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화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화석교회에서 현장 모임으로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추후 시작하면 공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 카드를 나눕니다.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말씀 카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로고와 배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화석교회를 잘 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영상 업로드는 7월에서 8월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